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신 주님, 예배하는 저희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저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어디든지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의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을 아들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죄 없이 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누리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삶의 방향을 잡으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슬기롭게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며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온 국민들의 힘을 합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병중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기회를 돕는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길앗 중창단에게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길앗 중창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13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짐을 풀었네 내
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13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상속자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는가, 또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는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상속자가 맞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에는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 지난주 얘기 나눌 때 우리가 유럽에 최근에 영국에서 큰 복권에 당첨된 두 커플을 봤죠. 하나로 약 2,846억, 어마어마한 당첨이 됐는데, 그런데 이들이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통장 잔액 부족으로 출금이 안 됐어요. 구입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돈을 날렸는데 결국 2,600원이 부족해서, 2유로가 부족해서 그들이 날린 돈은 2,846억이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떠올린 건 뭐였어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거였어요. 천국을 상속받으러 이제 막 우리가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당신 자격이 모자르다고 당신 신앙생활 한 거 보니까 천국 백성 되기는 좀 모자른 것 같다 라고 입장이 거부되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의 알매에 있어서, 또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잔고가 매우 부족하다. 정말 수천억을 뛰어넘는 천국을 상속하러 갔는데 겨우 몇 천 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선언하셨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이미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미 천국은 너에게 주어졌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궁핍한, 부도난, 망해버린, 잔액이 없는,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잔액이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그 의미는 파산했다는, 바로 그 가난하다. 왜 예수님은 파산한 자가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파산했다,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뜻이라고 했죠. 절망감이라고 했어요. 이건 어느 정도 그냥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절망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왜 그 절망감이 왜 복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우리는 돈도 의지하고요, 사람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생겼을 때, 마치 이런 코로나 상황,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왜 오셨나? 파산한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파산한 우리를 도우러 오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파산한 인생입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요.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내 삶으로는 내 신앙의 잔고를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럼 다음에 또 하나 뭐였어요?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견뎌보려고, 버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요청할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요, 심령의 가난함,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을 때 가능하다. 역시 천국을 상속하는 것도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부르짖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르짖은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쯤이면 되겠지요가 아니라 전 못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잔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손길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 함께 상속자된 우리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우리의 자격은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음, 그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와의 정반대죠. 세상은 자격 없으면 못 들어가요. 자격 없으면 물러나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세요. 도무지 자격이 없어요. 오케이.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 자격 없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세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우리의 행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은요, 가난한 심령을 요구해요. 너 얼마나 지금 힘드냐, 얼마나 괴롭냐, 얼마나 망했냐.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볼게요. 과연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3장 6절 말씀인데요, 오늘은요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섯 번째 말씀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제 상속하는 것인가, 상속의 내용을 볼 거예요. 상속물 뭘 받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함께 상속자가 됐는데 뭐 받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굳이 그 자격을 논하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걸 주세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 오늘 바로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자, 그러면 왜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되는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한 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일단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끼리만 함께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게 중요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건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하늘도 감당 못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한 상속자,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즉 그분과 함께 천국의 영광, 구원의 영광,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빨간색 읽습니다.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자,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셨나요? 아니요,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혼자 받으시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주간이고 나는 상관없고 나는 부활절만 기다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고난도 상속받는 거, 우리는 이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채는 안 받고 재산만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는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법을 보니까 포기하려면 같이 포기해야 되고 받으려면 같이 받아야지, 재산은 받고 부채만 포기는 못 하더라고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광만 얻고 고난은 포기, 이거 안 되더라고요. 둘 다 포기돼요. 고난은 없으면 영광도 날아가요. 그런데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감당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이 이미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도달해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이 과정이 우리 인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자, 이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숱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할 수 있겠죠. 예, 극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인데, 이렇게 극복했던 사례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고 애굽의 가장 강한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 그리고요 또 그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이런 사건들은요 정말 놀랍죠. 이런 사건도 있어요, 우리 삶에는.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정말 말도 못할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30년 전에 이 괴정에 교회를 세울 때 참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가 성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게 잘 될까 비난하고 다시 너희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너희는 잘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난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성민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예요.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걸 몰랐다가 코로나가 닥치고 재난이 닥쳐보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예배할 때마다 50%인지 30%인지 20%인지 이걸 숫자를 세어가면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만나서 예배한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진짜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믿음인가? 구하면 해주시더라 그것만 믿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큰 믿음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도 견뎌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극복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단 말이죠. 우리 삶은 단순하지 않잖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재난들이 더 몰려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극복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하면 40년이 20년이 되고 그 다음 5년이 되고 그 다음 일주일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길은요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마음만 먹으면 열흘이면 충분히 가요. 뭐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40년을 갔어요. 뱅뱅뱅뱅 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기도하면 줄여줘야지 이게 1년씩이라도 줄어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게다가 여러분 이 길이요 그 광야길 그 덥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요 매일매일의 삶이 아마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매일 눈 뜨면 또 광야예요. 와 여러분 40년은 말이 40년이지 죽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좀 줄여주지 왜 그냥 다 감당하라고 왜 그냥 걸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것만 다가 아니라 더 깊은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어지는 상황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순응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더 수준 있는 신앙인의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배우고 행하고 따라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이 어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면 너무 놀라면서 이야 하나님 멋쟁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 돼요? 아니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잘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잘 안 돼요. 안 되기 시작하더니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인내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아기 때는요 넘어지면 부모님이 가서 구해줘요. 부모님이 일으켜줘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일으켜줄 겁니까? 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는 건 싫고 무조건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견디는 법을 배우라고 참아내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내성을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내성을 길러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조그만 남이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조그만 안 되면 삐지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교회 떠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 영적인 내성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어떠한 형편에도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때려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텨내는 거.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거밖에 없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때가 있어요. 버틸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수능은 패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냐, 무릎 꿇는 거 아니냐. 아니요, 수능은요 패배가 아니라 그것은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견뎌내는 게 능력이에요.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날 이렇게 지으셨을까? 왜 나는 강동원이 아닐까? 왜 나는 장동건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요 교육전도사로 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광성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 저희 교단의 가장 큰 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 부임을 했는데, 제 동기 중에서 정말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같은 시간에 저희가 이제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는데, 같은 날 저 옆 호실에서 함성이 와 하고 터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제가 설교 딱 시작하는 시간인데 우리 방은 조용한데 그쪽 부서에서는 와 시작도 안 했는데,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와 함성이 터졌어요. 왜? 너무 잘생겼으니까. 예, 저도 인정합니다. 예, 그 친구는 얼굴만 보면 잘생겼어요. 얼굴만 보면 와 하고 탄성이 터져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막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우리 부서에는 탄성이 안 터졌는데, 그쪽 부서는 시작도 안 했는데 얼굴만 보여줬는데 막 탄성이 터지니까 제가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저를? 좀 더 쓰시지. 쓰는 김에 에이 조금만 더 눈 좀 더 크게 하고 조금 턱 좀 깎아주고 조금 코 좀 높여줬으면 저도 저만큼 나오는 건데, 하나님 저 사역장을 세우셨으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죽도록 노력했죠, 지금까지. 얼굴로 뭐 괴를 못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말씀을 팠고요, 더 열심히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피치도 연구해야 됐고요, 더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이래요. 부모님이 너무나 확실한 분들이어서 난 확실한 금수저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분 우리 중에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말이 다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통해요. 가는 데마다 말이 안 돼서 원하는 걸 못 먹고 원하는 데를 못 가요. 불편해 죽겠어요. 아, 하나님 왜 나를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 어디 가도 말 안 통하는 한국 사람이 되게 하셔서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순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한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수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딨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의 인생 여정이야말로 여러분 수능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하는 건 여기 갖다 댈 바가 아니에요. 우리야 뭐 외모, 우리 뭐 집의 형편, 우리 부모님 성격, 그 정도는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왜 아기의 몸으로 오시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무장 상태, 말도 못해, 걷지도 못해, 응애응애밖에 못하는 아기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이게 수능하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빼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요.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도 감당을 못할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라고요? 온몸을 발가벗기고 가시메류관을 쓰고 온몸에 피토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이 됩니까? 이 모든 게 수능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얼마든지 고통을 치료하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질병을 없애고 얼마든지 사망 원세를 이기고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뼈가 박살나고요, 살점이 뜯어지고요, 근육이 파열되고요, 중요한 뼈 한 뼈는 다 꺾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을 토해냈어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죽음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십자가 예수님께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왜 죽으셨을까?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죽어라, 못 죽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럽고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자리니까요. 그런데요, 어떻게 죽으셨나?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수능이 쌓여간 것이에요. 아기의 몸으로 오시고 갈릴리 비난받고 수단받는 곳으로 오시고 하나하나의 수능이 쌓여갈 때 우리는 궁극적인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수능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순종을 완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옵니까? 오늘 내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할 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순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응하셔서 그 로마 병정들한테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요, 빌라도에게 논리가 딸려서 지신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이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할 때 그들만 못해서 의가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다고 믿으신 거예요. 순응하셨어요. 이것은 비굴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말로 강한 자, 가장 강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받을 때, 고난주간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졌대, 여러분, 그거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나는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고난받으셨는데 나는 고난받기 싫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었는데 나는 지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맨날 기도해.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든 저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 여러분,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부인해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강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지금 이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코로나가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역만, 우리 부산만, 우리 사구만, 우리 괴정동만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더 수칙을 지키고 더 서로 돌보고 배려해서 이 위기를 버텨내게 해주세요.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에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초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린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바라보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겠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요, 함께 버텨내야 되고요, 함께 견뎌내야 되고요, 함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무슨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서 코로나가 사라진다더라. 여러분, 얼마나 허황된 꿈을 교회가 꿨습니까? 소금물 입에 뿌려가면서 이러면 된다더라. 아니면 어디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치료해 준다더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하나의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나하나의 우리 삶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승리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고, 지금 이 순간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수능의 시간일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꿈이 많잖아요. 이것도 되면 좋겠고 저것도 되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삶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그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거 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안 주면 금식할 거예요. 우리가 막 때를 써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에 순응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저의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금 내가 마땅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십자가할 수 있어요. 내 일터, 내 사업, 내 주변 환경 다 십자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때로는 견뎌내고 버텨내고 순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이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고 부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이 주인 되고 내 욕심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평안만을 쫓고 내 성공만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하고 이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치 저는 거친 풍랑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몸을 제가 가눌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고달픕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되 제가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순응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어떤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내 천국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너무나 악한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과 많은 아픔과 많은 잠 못 드는 밤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럴 때에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함께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건지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순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과연 저희는 무엇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순응해내고 있습니까?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바꿔달라고만, 하나님이 해달라고만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을, 이 잠 못 드는 밤을 견뎌내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진리의 꿈을 꾸며 저희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생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원금, 최현태 집사님 외할머니와 좋은 시간 갖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가정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민 집사님 감사원금,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홍현철 김주진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상훈 김영경 집사님 매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인선 오춘희 집사님 가정 주님 감사합니다.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상근 서순천 집사님 가정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정모 장로님 감사원금, 간님 목사 가정 한수윤 청년 감사원금, 한창훈 이숙 집사님 감사원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그리고 김형건 장로님 이정당 권사님 가정 은혜 자비 긍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과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 드리는 물질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11조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제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그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내고 버텨내는 믿음의 내성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내공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주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족 오늘 환영하실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김정희님, 김정희님 그리고 이신홍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김정희님 그리고 이신홍님. 김정희님은 저희 교회 몇 번 오셨어요. 제가 인사도 했는데 보니까. 당리동 사시고요. 그리고 이신홍님 저 뒤에 계십니다. 이신홍님은 김해에 사시네요. 네, 김해에 사시고 네, 저희 교회 또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정희님은 최유경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이신홍님은 김미선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님 그리고 이신홍님 우리 성민교회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를 우리 교회로 나의 교회로 주님 허락하신 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고백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등록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거룩한 뜻대로 걸어가는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잘 적응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매번 드리며 감사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정모 장로님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재상모 집사님 형님이신데요. 네, 우리 이따가 혹시 교회 방문해 주시는데 함께 예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정모 장로님 가정에 은혜 주시고 항상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모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재상모 집사님, 조수영 집사님 이사의 기쁨이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의 일가를 이루어가는 복을 이 가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귀한 날이고요. 또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임시당회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년 만에 돌아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 특세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가 1년 넘게 왔는데 올해 고난주간에 다시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요. 주제는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을, 저 위에 붙어 있죠? 네, 위에 여러분 잘 붙어 있습니다. 일주일간 하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인데요. 하루 한 장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저희 창세기, 하루 한 장 창세기 편이 레전드가 됐는데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고요. 보니까 요한계시록만 보면 모르는데 쭉 우리가 말씀을 하루 한 장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민교회를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주일간 특세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아마 입에 단 꿀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하루 한 장 말씀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는 쉽니다. 그리고요,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는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차량부 추가 임명 김봉일 성도님 추가로 봉사해 주시겠고요. 또 성민교회 자료 모임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진들 가정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갖다 주시면 스캔하고 돌려드리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볼까요?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제목이 봄처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호성진이 위에 감사합니다. 지호성진이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선우네 가정 이번 주 모델입니다.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 가정인데요. 지금 보면 쌍둥이 같아요. 라온이가 너무 많이 컸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연이 담비 조인의 가정입니다. 손 조이 우리 조이가 손을 줬습니다. 손을 같이 얹었어요. 고맙습니다. 성현이네 가정입니다. 봄 찾기 과제를 수행했다고 그러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신원이 가정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도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엄마가 대표로 찍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예은이네 가정도 감사합니다. 현민한 십자가 만들어줬네요. 삼명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윤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지민이 영석인의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일어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도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을 감내하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수능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